하나님 말씀의 준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제도 이제 교구가 다른 가을 그런 야외 예배를 드리고 온 교구가 있습니다만, 한번 밖에서 대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 마음이 시원해져. 그런데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한번 싹 살펴보면 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물건을 사고 그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으면 더 행복한 것입니다. 특별히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 구경만 하고 냄새만 맡고 오면 배가 더 고파질 수도 있어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고 행복의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좋도다 듣는 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한 유익과 마음의 고통과 좌절이 해소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보다 몇 배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말씀은 원래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주일을 범하고 해수욕 가가지고 참외 한 개를 따먹으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율법은 지키기 힘들다는 그 생각이 마음간에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인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율법 다 지켰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인간이 완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욥을 비방한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욥은 내가 이와 같이 재앙을 당할 만한 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인생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욥을 교만하다고 오히려 핀잔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새 친구는 오히려 더 말 잘못했다는 거예요. 욥도 말하자면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의 원죄와 자범죄의 뿌리 깊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을 못 지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리새인,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나 율법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율법으로 여기는 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신약 성경은 쓰여지고 있었으니까 구약 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십계명을 지킬 수 있고 613가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어야지. 아, 나는 율법 못 지켜. 오직 이 말이 이제 미묘한데 난 오직 은혜로만 산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도피처로 삼는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냄새만 맡고 오겠어요? 음식을 드시겠어요? 율법을 실천해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율법은 원래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모세는 단호하게 그것이 주석가를 같이 이제 신학 논쟁을 하면 주석가를 비판합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모세 지켰다는 것입니다. 난 율법 아니 자기가 안 지키면 이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짊어지시고 실패하기를 바라신다. 당연히 실패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삶의 무게를 누구나 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삶의 무게에 짊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심히 아프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자기 옷도 무거워. 사람이 이제 나이 들고 병들면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메뚜기 한 마리가 앉았는데 힘이 든다는. 그건 사람이 연약해지고 병들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치료를 받고 새 힘을 얻으면 메뚜기 문제겠어요. 황소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황소를 드는 건 약간 천하장사나 조금 들 수 있고 일반 사람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들 수 있다는. 돼지 정도는 들 수 있지 않을까. 새끼 돼지. 우리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신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병 고쳐주면 하나님 모르실. 병 고쳐주면 뭐하게? 병 고쳐주면 고인돌 축제 놀러 가지요. 그러지 말고 이웃 사랑하고 전도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도지 들고 다니기도 무거워 힘들어서 못하겠으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면 내가 전도지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세임과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연히 지킬 수 있다. 당연히 지킬 수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렵지 않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말씀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지적인 해석입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보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율법인데 이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말씀이 해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한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그것을 지키는 행동이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조금 먹으면
도둑질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언행일치입니다.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결부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어디 우상 숭배하러 가고 점집에 앉아 있으면 행동은 가짜죠. 그런데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행함과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말만 하지 않고 행함과 하나가 될 때 우리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그 사람이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행함도 같이 가야 된다. 옛날 공자 시대에 공자가 수레를 타고 이렇게 쫙 가는데 8살짜리 황택이라는 그런 소년 아이가 길 중앙에 흙을 가지고 성을 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자의 수레를 모는 마부가 얘야 비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딱 서더니 수레가 성을 비켜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수레가 오니까 성이 움직여서 비켜가야 옳습니까? 수레가 이 성을 쌓아놨는데 성을 움직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수레가 바뀌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비록 토성이지만 흙으로 성을 쌓아놨으니까 당신이 비켜가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자동차 서로 뭐 시비 걸고 싸우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8살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공자가 참 기가 막혀. 참 이 대단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황택입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왜 푸른지 너 아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겨울이 돼도 소나무는 속이 꽉 찼기 때문에 푸른 것이 아니냐. 공자가 얘기를 하니까 황택이 대뜸 그 어린 8살짜리가 공자의 말을 받아서 대나무는 속이 비었는데 왜 겨울에 푸릅니까? 공자가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보통 똑똑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나중에 공자가 그 마을에 그와 같은 황택이 최소한 시의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그 이후에 이름이 없이 사라졌어요. 왜? 말만 번들을 하지 그 뒤에 삶의 그런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쟁이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흙으로 성을 쌓아놓고 수레를 비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장난이죠. 그것은 성이 비킬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어느 면으로는 그럴듯한 것 같아도 지금 자기는 장난하는 것이고 그건 가짜 성이고, 그리고 그 궤변으로 인해서 수레를 비켜가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말재주만 있지 실제 실용적인 지혜와 참된 행동이 결여되어 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공자는 덕이 없다. 이 아이가 재주는 있는데 덕이 없다. 그러므로 비록 재주는 천재일지라도 쓸모가 없다. 거기서 천재 불용, 천재가 쓸모가 없다는 그 말이 나와. 오늘날 천재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IQ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재들이 불용해. 왜 쓸모없느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남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다. 크리스찬들이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쟁이 그 말재주를 감당을 못해. 말하는 데는 천재. 왜?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서 하는데,
이 시작과 우주의 시작과 종말을 아는 사람 앞에 누가 입을 뻥끗해서 그러니까 감당을 못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뛰어넘어서 저 세상의 영혼과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아니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 이 땅의 그런 사람들이 그 말 이기겠어요? 그런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천하는 것이 없어서. 그 말을 했으면 추수할 곡식이 있어야 되고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삶에 부유함이 생겨나야 되는데, 말은 그럴듯한데 남는 실천적인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힘을 상실해버려요. 천재불용. 잘못하면 예수는 믿는데 불용, 쓸모가 없어요. 오늘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하나의 해답으로 주어진 것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 있어요. 정통파 랍비들은 그대로 지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100% 지키는지 그것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외부적으로 나타난 건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성지순례 한다고 버스 타고 가면 우리 버스에 돌을 던져.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우리가 눈 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어쨌든 외적으로는 자기들은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힘이 있어.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니까 그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중동의 요즘에는 한 700만 정도 되나요? 7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억의 아랍 사람들을 대항하고 거기서 버티고 살고 있어. 그것은 말씀을 준행하는 힘에서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자꾸 숫자만 늘리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좀 지양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진정 우리가 힘을 가진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힘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돈이 많은 크리스찬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크리스찬도 아니고, 권력자들 많이 있습니다. 장관,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진짜 힘있고 강한 크리스찬은 성경 말씀을 준행하는 크리스찬이 힘있는 크리스찬.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도 폐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천지가 다가와도 못 바꾼다.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하늘에 가서 누가 그 말씀을 다가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이미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가서 가질까? 옛날에 하늘에 올라가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늘에 선녀들도 우리 가끔 그 고대 얘기해 보면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데, 선녀들이 그 여러 가지 재주와 능력이 있죠. 동방삭은 하늘에 가서 성모가 주는 그런 천도, 하늘 복숭아, 천도 복숭아를 3알 먹었어. 그래서 3,000갑자를 살았어. 1갑자가 60년이니까 3,000갑자 하면 18만 년입니다. 복숭아 몇 개 먹었는데 그렇게 오래 살. 하늘에 있는 것은 그만큼 생명이 있어요. 동양에만 그런 얘기가 있느냐? 서양에서도 이야손이라는 그런 황금 양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황금 양털을 이제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삼촌이 그 왕위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전왕의 아들이 내가 적자니까 왕위를 제게 이제 물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바다 끝에 가서, 바다에 가서 황금 양털을 가져오면
내가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이하손이 황금 양털을 구하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 끝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고대 세계의 바다에 대한 관점은 한없이 내려가면 이 지구가 모났다고 생각했어요. 둥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항해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건 한 5, 600 년 전의 그때부터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바다를 정복한 그런 생각의 변화로 말미암아 바다를 정복한 서양인들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리스에서는 바다 끝에 가면 죽는 거예요. 떨어져서 낭떠러져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떨어진 물은 지하 세계로 해가지고 지하에 묻혀 있는 것으로 그같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다 끝에 가가지고 항해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황금 양털을 갖다가 가져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는 것이 엄청난 그와 같은 노력의 보상은 있는데 죽으면 그뿐이죠.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 끝에 가서 가져올 수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왕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 대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복숭아 따먹어도 그렇게 오래 사는데 생명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 끝에 양털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위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사람으로는 하늘에 올라갈 재주도 없고 바다 끝에 갈 실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못한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뒤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라. 이 말씀이 가까워서 너희에게 이미 주었지 않느냐. 13절에 보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건너가게 할까. 이 12절 13절이 이제 하늘 또 바다에 있는 이야기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가 바로 코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그죠?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우리가 높아지고 위에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내 입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도록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참 옛날에는 고지식한 방법이죠.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고 동네에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찾아가려니 가난한 사람이 어찌 찾아갑니까? 월사금도 없는데. 그러니까 무작정 구한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후련히 깨친다. 그것이 독서 100편 의자예요. 책을 100번을 읽으면 그것의 뜻을 깨친다. 참 무식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무식한 방법이 이 고대 세계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가난하고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반딧불 밑에서 책을 읽고 또 읽고, 겨울에는 흰눈 빛을 보고 책을 읽고 또 읽고, 흰눈에 쌓인 불빛을, 그 눈빛을 보고 떨리면서 책을 읽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집안에 화롯불 끄고 따뜻하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집안에 따뜻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죠. 이 추위를 이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반딧불에 빛으로 공부할 때는 반딧불만 있나요? 온갖 모기나 벌레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졸지는 않겠네, 그죠? 모기가 뜯어먹으니까 졸지는 않겠네. 그런 것보다는 집안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러나 달리 삶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외우고 100번을 읽으면 물리를 터득한다, 깨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TV를 보면 온갖 그야말로 바이블 선생이 수두룩하게 하고 끊임없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난무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배우기가 훨씬 쉬운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그 여건은 좋은데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효과를 얻으려면 죽자사자 읽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그 떨면서 그걸 읽으면서 마음에 목숨을 걸고 읽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깨쳐가지고 그야말로 하늘에서 계시를 주시는 건 아무 스승이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깨우치도록 은혜를 내리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방법이라. 하나님 말씀을 그와 같이 읽고 입에 종일토록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 중세시대 때 수도원의 수사들도 하루에 1000번씩 주기도문을 외웠다. 1000번 읽으려면 하루 종일 거의 해야 돼. 주기도문을 한 번 하면 한 30초 정도 걸려요. 빨리 하면 뭐 물론 한 20초 할 수 있지만 천천히 30초. 엄청나게 1000번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이 깨우쳐지고 터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참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모든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결과 삶의 풍요로운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사업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뭐하고 종일토록 일해야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막혔을 때 사업 잘 되면 그 사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막혔어요. 직장도 떨어져서 직장도 없어요. 그러면 공연히 파고다 공원에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승부처인 하나님의 성경을 붙잡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읽는. 그러면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이 고대 세계의 그 양반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공부 안 하는 그런 자녀가 있고, 가난한 집 아이는 눈발에 눈이 휘날리는데 거기에서 글을 읽고 목숨을 걸고 글을 읽으니까 이 가난한 집 아이가 과거에 붙고 양반집 아이는 오히려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살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성경이 있은즉 그것을 내 마음에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래서 먼저 입에 있는 거예요. 입에 끊임없이 입술로 외우고 그러면 그 말씀이 입에만 붙어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쟁이 말쟁이에서 그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실천으로 되는 것은 마음에 들어가야 돼. 내 마음에 있은즉. 그런데 끊임없이 입으로 말하면 내 마음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 오늘날 그와 같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그런 삶은 우리가 언어의 그것으로 끊임없이 명령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그 헤어질 수 없는 부부가, 지금 이건 다른 나라 얘기예요. 그냥 헤어질 수 없는 부부가 살고 있는데 둘이 그냥 싫어해, 미워해. 그런데 그 남편이나 아내를 정말로 이왕 헤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왕 살 바에 그냥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려면 사랑한다는 말을, 성도 여러분, 퀴즈입니다. 몇 번 해야 되겠어요? 1000번, 2번, 10,000번, 3번, 10만 번. 인도의 그런 고대 문헌에 보면 18,000번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18,000번. 사랑한다는 말을 18,000번. 사랑합니다. 18,000번. 그러면 그 입술로 하는 18,000번의 입술의 말을 상대방이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듣는 것이죠, 말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 진짜 사랑하게 된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랍비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써놓은 것이 있어요. 성경 그렇게 몇 번 읽고 100번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겠다. 아직 덜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면, 내 영혼에 흘러넘치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게 랍비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면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그 쉐마의 말씀을 알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은 순서가 이제 바뀐 거예요. 그 뒤에 사랑하는 방법을 6절부터 가르쳐 줬어요. 이 신명기 6장 6절 7절,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시편 1편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 길을 다 가르치고, 그러면 이거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으로 하면
인도식으로 1만 8천 번을 사랑한다고 하면 진짜 좋아진다. 여러분 너무 또 누구 붙잡고 1만 8천 번 얘기하고 그러지 마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그런데 자기 남편이나 아내 보고는 그렇게 해야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1만 8천 번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행복하게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오늘의 핵심 말씀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으려면 그 말씀이 입에 가까워야 돼. 입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입에 붙어 있는 정도에만 그치면 말쟁이로 그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으면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마음으로 들어가면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면 천도복숭아 먹어도 18만 년을 사는데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황금 양털을 가져온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사 이 땅에 머리 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